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벌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살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한 나라에 이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묵상 에세이 72페이지 71페이지에 보면 팀 켈러가 기록한 예수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을 말한다면 밑에서 7번째 줄에 보면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주장의 시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자기 부인의 시대가 아니라 자기 주장의 시대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SNS나 카톡 프로필에 자신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포장해서 자신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 강조되는 이 시대의 흐름을 그렇게 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잘 알고 계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주를 믿음에 있어서 주를 따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늘에 떨어져 죽는 미랄처럼 너는 네 자신을 부인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하늘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어져서 많은 생명을 얻으셨죠. 자, 이 시대에는 자기 주장의 시대. 그러나 성경은 자기 부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서 행하는 자기 부인의 구체적인 실행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묵상 에세이의 제목처럼 어떤 순종인가? 조건을 내려놓고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조건 없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순종할 때의 손해인가? 아니면 이익인가? 그런 모든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조건 붙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이 강단에서 말씀할 때에 조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실행이다. 자, 여기 팀 켈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지점, 다시 말해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 지점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창조는 두 가지의 창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흙으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창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 안에서 예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재창조가 있고요. 모든 사람은 다 이 창조 범위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첫 번째 창조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지요. 그러나 두 번째 창조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재창조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목표하신 지점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재창조를 받은 그 지점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다. 순종이라고 하는 그 지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지점을 향하여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곧 무엇이냐? 그것은 곧 순종 생활이다.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목표, 그 지점이 무엇인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그 지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 주셨음을, 그리고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계획을 알기 때문에 사울을 만나자마자 했던 말이 있죠. 그러니까 징조를 사울에게 보여주었죠. 처음 사울을 사무엘이 만났을 때에 했던 말, 온 이스라엘이 어제 기억하십니까? 너와 내 집을 사모한다.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사울, 너에 대하여 그리고 너의 집에 대하여 온 이스라엘이 기대가 참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울을 데려다가 객실로 데리고 가서 거기 30명이라고 한 사람이 앉혀 있는데 가장 좋은 상석에 앉히고, 그리고 요리인을 통해서 제사장이 먹는 넓적다리 그 음식을 사울을 위하여 대접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서 사울과 깊은 대화를 하고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이 사울이 이 사무엘에 대하여 이 마음이 열려 있는 그 순간,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그가 왕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 그것은 바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왕은요, 왕이 될 때에 세습을 통해서 왕이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 되면 자연적으로 아들이 그 왕위를 계승해서 왕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또 혁명에 의해서, 이것을 조금 더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순종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명령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왕입니다. 물론 그 왕 주변에 신하들이 있겠죠. 그래서 왕이 잘못할 때에 왕의 잘못을 아주 엄하게 말하는 그런 충신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세상 왕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세상 왕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은 다릅니다. 그가 아버지 뒤를 이어 아들이 되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의 특징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왕은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어줘야 된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너는 세상 왕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는 네 마음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너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기름 부음, 머리에 기름 부어지는 지점이 있다. 어떤 지점?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그 지점으로 너는 부름을 받았다. 그것이 무엇인가? 기름 부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자,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의 직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 두 번째로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 요 세 가지 직분이 지어질 때에 반드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시죠. 히브리서의 개념인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신 대제사장이시고, 그 다음에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시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왕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그 지점으로 향하여 정확히 가셨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내려오시는 순종, 낮추시는 순종,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순종이라고 하는 지점까지 정확하게 이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되셨을 때 그분은 철저하게 순종하셨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더 그래야 되겠죠.
사울은 더 그래야 되겠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는 왕이라고 하는 자기의 지위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고난과 고생을 당하니까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부르짖음의 응답이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대로 블레셋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사울은 이 사명을 단 하나도 감당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또 블레셋으로부터, 물론 초반부에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는 그 역할을 했지만 후반부에는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질투하고, 그래서 왕으로서 전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사울은 오늘 다시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아래로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목적이다라는 거지요. 자,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울이 기름을 부음 받은 왕이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 보세요,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만남.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2절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실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나를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절 보면 또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자, 만남입니다. 자, 3절.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배돌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참고로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이 말씀을 여기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orship Go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글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생명의 삶을 보면 to worship God. 그래서 worship God, 이게 뭐예요? worship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worship God. 그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뵙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을 뵈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뵌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물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다. 여러분, 모든 예배에 하나님을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들었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이게 예배 잘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뵈야 돼요.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워십, 예배 드리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뵈야 된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배우면 여러분 믿음에 성공합니다. 믿음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네가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세 사람,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사람을 만나고 두 번째로는 세 사람을 만나고, 자, 이런 만남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만남은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니다. 만남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오늘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인 거예요. 그리고 만남과 함께 때로는 우리가 만나면서 사람이 헤어질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헤어짐이 참 마음이 아파요.
계속 이 만남을 이어가고 싶은데 헤어져야 하다니 참 마음이 좋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때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만남이 헤어짐 없이 계속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만날 때가 있고 때로는 헤어질 때가 있고. 그래서 그 헤어짐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헤어짐이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이듯이 우연이 아니라 헤어짐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울이 예언한다. 이 징조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거기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고, 6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다. 이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너들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세 가지 징조. 베냐민 경계에 설사에 있는 두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그 다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마음이 변하여 세 사람이 되어 예언을 하게 되는 이 세 가지의 징조, 바로 이 징조를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정말 과연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분이시고, 그래서 자신은 위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잘 섬기고 블레셋의 공격으로 지키는 왕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페이지 71페이지 한번 묵상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8절, 이게 한 줄 묵상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명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도록 사울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다리라라고 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둘 다 불순종합니다. 사명 감당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만을 높일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계속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기름 부으심의 의미,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순종. 그러니까 사울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순종. 그래서 사울이 순종했더라면 기름 부으심의 의미, 그 기름 부으심의 의미가 완벽하게 알려지는 세 가지 징조를 통하여 그가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고 한 지점에 그가 도달했더라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고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속 그 왕위를 계승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요? 사울은 이 순종에 있어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다윗을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에게 예언을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크게 부어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마음이 변하여 새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고 그 다음에 사울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8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세요. 오늘 9절 말씀처럼 옛 마음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어떤 마음? 새 마음. 성령의 충만함, 새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행복합니다. 믿음 생활은 순종 생활입니다. 순종은 축복을 불러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순종은 내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옵니다. 순종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순종이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